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십자가를 지시는 공적인 생애를 마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대단히 두려워했고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세 가지 매우 중요한 너무나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은 12절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은 13절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니, 정말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그것을 제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 이거 정말 믿어지지 않는 약속이죠. 그런데 이 두 약속은 이제 또 하나 더 주실 약속에 사실은 매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진짜 약속은 세 번째 약속이고, 그 약속 때문에 앞에 있는 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다시 오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다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약속이죠. 그러므로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승천하신다고 하더라도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일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그분은 분명히 다르신 분입니다. 그러나 본질상 그분들은 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우리로서는, 사람의 지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실상 한 가지로 역사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나 모든 것이 같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기적은 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았다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제자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빌립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를 내게 한번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나이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빌립이 잘 이해 못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러면서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그 일을 보고 믿으라.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내가 그동안 행했던 일을 보고서라도 믿으라.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사람의 역사입니까?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람을 꾸짖으시는, 그래서 잠잠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사람의 역사입니까?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이고
12강절이나 남겼던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사람이 그 하신 일이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거라도 보고라도 믿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으로 역사하셨구나. 그 말씀을 아주 간곡하게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계속 하실 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로서는 쉽지 않는 일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믿고 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해 가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이 사역을 계속하신다. 성령님으로 주님은 역사하신다. 그 사실을 제자들이 정말 믿어야 이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가르치고 계신데 그것은 성령님은 예수님의 일을 계속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믿어요. 그것도 참 신비한 일이죠. 여러분 주님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요. 예수님 당시 때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봤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역사이죠?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고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역사가 믿어지고 여러분 그것이 결론을 삼게 되는 일이 다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순종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성령님의 역사를 그냥 예수님의 역사라고 이렇게 같이 쓰고 있는 부분이 여러 구절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걱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려운 자리라.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쓰셨어요. 물론 성령님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시지만 왜 이렇게 썼냐면 성령님은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시게 된 것 또 다른 부의 사이신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예수님이 살아 계신 것보다 우리에게는 더 유익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 우리와 함께 육신으로 계속 계신 것보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님으로 오시는 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려는데 더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땅에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갈 것입니다. 가도 뵙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 많아서. 만약에 예약을 한다고 해도 수십 년이 지나면 혹시 만나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예수님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이 5분 이상 면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면 몇 발치에서나 얼굴 한번 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교회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담임 목사님이 자기 성도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교회,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10만, 20만, 10,000명만 돼도 어떻게 그 성들을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철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교회는 자꾸 분리돼야 된다. 자기 양의 이름도 모르는 목회자가 되면 되지 않는다. 그분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님으로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365일 동안 언제 어디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이것이 가능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항상 받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18절에 오늘 보면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여러분 고아라는 말은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이제 우리는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고아라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도 여러분 그런 분 보셨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잘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분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분이에요. 먹어도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잠자리, 자기 미래, 자기의 현실 모든 결론도 자기가 자기 책임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외롭고 혼자이고 여러분 바로 그것이 고아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결코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에 죽어있는 어떤 종교, 부처나 공자나 죽어있는 무덤이나 우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내 구주시고 내 주님이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버지라는 말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라고 쓰셨어요. 아버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신 게 아니고
이제부터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며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이 역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그대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예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막연히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이 달라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죄를 깨달았을 때, 제가 죄를 깼고 내가 진정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되는 일이 그일로 인해서 변했어요. 성령을 체험했어요.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왔어요. 솔직히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윗의 고백이 정말 내 마음 그대로 믿어지고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거 하나가 내 마음에 정말 분명하게 믿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없습니다. 왜? 저는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마치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압니까? 아버지 정확한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아버지 고향이 어딘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요.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러나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그 자체가 그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주님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게 됐다는 축복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다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답답하셨죠. 그래서 빌립에게 주신 응답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이미 너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지야. 그런데 이제 또 너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러면 너가 완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대한 체험이 나에게는 없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분명히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미 여러분에게 성령님으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실 때 성령님이 약속으로 오셨어요. 여러분은 이 약속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 약속을 여러분이 다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분명히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었어요.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놀라우게 나타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분명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살아 역사하는 것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드려요. 목회자인데 기도 부탁하면 그래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이 제 마음에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기도가 바뀌면서부터 어느 날에 내 의지로 내 판단으로 기도하지 말고 이제 주님이 하시도록 기도해 드려야지 않겠나. 분명히 십자가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십자가인데 왜 나는 여전히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하는 기도를 드려야지. 그때부터 기도 부탁하시면 이제는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정말 십자가의 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기도해요.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저에게만 주신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이것이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계획이십니다. 주님 혼자서 이 땅에 계셨으면 주님이 역사하셨다면 얼마나 하셨겠어요. 주님은 하나님께로 가시고 성령님으로 제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유럽으로, 아시아,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약속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에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을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으셨나요? 아직까지 나는 성령의 세례가 뭔지 잘 모르겠다. 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 모르겠다. 나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어.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아버지의 약속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거 주세요. 아버지, 제가 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이 구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구하세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이 시간에 저에게 주세요. 지금 저에게는 영적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믿음으로 살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두려움과 근심에서 제가 평안을 얻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구하시면 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